저는 오늘 지금도 주의 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바로 첫 번째로 좀 들어가면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히 여기는 것. 항상 그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바로 지금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손이입니다.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또 가정 안에서 또 예배 드림,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성경을 읽고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성경의 이 중요한 내용들을 가르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교회에 모여서는 공동체로 순 안에서 그리고 또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함께 반 안에서 성경적 설교를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누는 그런 시간들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기울여서 또 교회에서 서로 교제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권면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가는 곳마다 계속해서 권면하고 계속해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복음 안에서 교회들이 성숙해져 가는 것을 보려고 1차 전도여행으로 끝나지 않고 2차 전도여행을 마쳤고요. 지금 3차 전도여행 중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모일 때 힘을 얻습니다. 영적으로 성숙해져 갈 수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세상의 풍조, 세상의 사조, 세상의 핍박, 세상의 환난의 소용돌이 속에서 지금까지도 그 생명력을 잃지 않고 있는 이유는 복음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 복음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선포하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에베소의 데메드리오가 선동하는 불법 집회가 열렸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직전의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 소동이 있은 후의 일이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요. 소동이 끝나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격려한 뒤 작별하고 마케도니아 지방으로 떠났습니다. 그는 그 지방을 두루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많은 격려의 말을 해주었고 마침내 그리스에 도착해. 바울은 제자들을 부르고 또 만나는 사람들을 격려하는 일들을 주로 했습니다. 당연히 복음, 주는 그리스도시라는 복음을 전하였고 그 복음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 쉽지 않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걸 알고 격려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머물지 않고요. 계속 떠나 다른 곳으로 또 다른 곳으로 옮겨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케도니아 지방으로 갔습니다. 마케도니아는요.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성이 있는 지역입니다. 익숙하시죠? 빌립보, 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그 교회가 세워진 곳이 있는 곳이 마케도니아입니다. 바울은 그 지역을 지나며 많은 격려의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격려의 말이 기록이 안 됐어요. 어떤 말로 격려를 했을까요? 여러분들이라면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져서 성도들이 이제 막 신앙이 막 자라가는 그 신앙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찾아가서 짧은 시간 격려를 한다면 어떤 말로 격려를 하시겠습니까? 격려입니다. 충고나 지적이나 평가나 그런 말이 아닙니다. 격려입니다. 그런데 그 격려가 어떤 격려였겠습니까? 제자들과 성도들을 불러서 격려하고 떠나가는 그 떠나는 자의 마음은 또 어떨까요? 얼마나 걱정되고 또 얼마나 복음을 잘 받았는데 어떻게 잘 성숙하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갈까 늘 염려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는 고린도 성이 있는 곳입니다. 이 격려의 말을 하고 그리스도로 갔는데 거기에는 고린도 성이 있어요. 그러면 또 생각나는 고린도 전후서가 또 생각나시죠. 바울은 자기가 전도했던 곳들을 방문하며 성도들을 권면했습니다.
신앙 생활의 교훈과 권면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영혼들을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을 신방했습니다. 성도들은 바른 교훈과 권면을 많이 받을수록 신앙과 인격과 말과 행동과 삶이 온전해져 가는 것입니다. 순모임 안에서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고 누리고 계실 것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모든 우리 온누리 순장님들과 그리고 순모 또 예비 순장님들 그리고 모든 교회학교 선생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쉽지 않은 시간들 속에서 아이들과 순원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격려하고 또 위로하고 또 그렇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분들이 계시기에 교회는, 공동체는 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은요, 신앙의 여정에 때때로 어려운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시험거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도 주의 손이 그 시험거리들과 어려운 상황들을 지금도 주의 손이 다루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함께 붙잡아 주신다는 거죠. 바울의 전도여행의 여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돌에 맞는 것부터 시작해서 막 끌려다니고 감옥에 갇히고 뭐 아주 굉장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들도 계속되었습니다. 특히 핍박자의 이 대표적인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입니다. 아주 유대의 사람들은요, 바울과 그 일행들을 믿는 자들을 할 수만 있으면 핍박했습니다. 그렇게 핍박했던 자들 중에 하나가 사울이었던 바울이었던 그 본인 아니겠습니까? 성도의 신앙생활에는 마귀의 시험이 많이 있고요, 우리를 두렵게 하고요, 낙심케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사실을 알고 그런 일이 있을 때 두려워하거나 당황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함께요. 그곳에서 석 달 동안 머물렀습니다. 그는 거기서 배를 타고 시리아로 가려고 했는데 유대 사람들이 그를 해치려는 음모를 꾸미자 마케도니아를 거쳐 시리아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바울은요, 그리스에서 3달 동안 있었습니다. 길다면 길지만 또 짧지 않은 시간들 있었습니다. 뭐 며칠 머문 데가 주로 며칠씩 머물었지만 이 석 달 동안 있다가 다시 이제 떠납니다. 떠날 때는 미련 없이 배를 타고 시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 사람들이 그를 해치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방향을 바꿉니다. 마케도니아를 거쳐서 시리아로 돌아가기로 결심하죠. 배를 타고 갈 길을 이제 육로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에게 항상 사탄과 그리고 악한 자들의 공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뜻을 다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의 종들은요, 그 직무, 맡은 직무를 다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두려워하거나 위축될 것이 아닙니다. 이제 11월이면 피지 아울리치 팀이 지금도 이제 매주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제 피지에 가면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될 텐데 그들이 다 웰컴하지 않으리라는 걸 압니다. 어떤 이들은 그래 니네 두고 보자. 한번 니네가 믿는 예수를 한번 나에게 전해봐. 내가 믿고 있는 신들은 이래 하면서 또 이렇게 핍박하거나 대적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복음을 전할 때 예 하고 그렇게 그냥 수긍하는 사람들을 또 우리가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수긍이 정말 수긍이 아니라 많은 신들 중에 하나로 그냥 여기고 그렇게 그냥 형식상 받아들이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나 안 믿어요, 들어오지 마세요, 얘기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더 복음을 더 힘써서 기도하고 전해야겠다는 그런 경각심을 갖게 됐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낙심하죠.
이렇게 밀어내고 안 듣겠다 그러고 그러면 실망할 거예요. 낙심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가 바로 복음을 끝까지 그리고 쉬지 않고 전해야 할 때라는 것을 사도들과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경험하는 거죠. 항상 복음이 환영받지만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세상에 계실 때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는 말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2절 33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여우에게 가서 말하라.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사람들을 고쳐줄 것이다. 그리고 셋째 날이 되면 내 뜻을 이루리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 그리고 그 다음 날에도 나는 마땅히 내 갈 길을 가야 한다. 예언자는 예루살렘 밖에서 죽을 수 없는 법이다. 예수님께서도 그 권력 앞에 위협 앞에 머물지 않으시고 뒤로 물러서지 않으시고 나는 오늘과 내일 그리고 다음 날에도 마땅히 내 갈 길을 갈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전도자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명자는 어떤 형편에 처하더라도 자기 직무를 다 해야 합니다. 그러나 핍박을 피할 수 있을 때는 또 피하는 것도 좋습니다.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음모한 것을 안 바울은 그리스에서 시리아로 직접 배 타고 가려던 계획을 바꿔서 육지로 마케도니아를 돌아서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어려운 일들과 시험거리들 속에서도요 하나님의 위로와 도우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 많은 전도자 바울에게 교제를 나눌 성도들을 주셨어요.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서 얼마나 위로가 됐겠습니까? 격려하기도 했고 그들에게 위로하기도 했지만 위로받은 게 바울이에요. 또한 그를 돕는 동역자들도 주셨습니다. 혼자 다니는 거 보셨어요? 혼자 갔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또 누가 있었어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있었어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동역자를 붙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뿐만 아니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도우심의 손길을 자연을 통해서도 환경을 통해서도지만 주변에 있는 지체들,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입니다. 이럴 때 한번 옆에 살짝 바라봐 주세요. 아, 있구나. 혼자가 아니구나. 혼자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요 죽었다고 판단되었던 청년 유두고를 살리심으로 바울 자신과 모든 제자들에게 큰 위로를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날도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어려운 일들, 시험거리들 속에서도요 우리에게 위로를 하십니다. 도우심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본문 4절과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요. 바울과 동행한 사람은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 세군도, 더베 사람 가이오, 디모데, 아시아 사람인 두기고와 드로비모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먼저 드로아에 가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7명. 어렵고 힘든 전도여행의 길이었지만 바울과 함께 동행하며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동반자죠. 우리 1:1 양육을 할 때 양육자 혼자서 할 수 없습니다. 동반자가 있어야 됩니다. 양육자는 반드시 동반자의 자리에 있었던 분들입니다. 동반자의 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가 어떤 일을 했는지 자세하게 기록은 없습니다. 그냥 브로의 아들, 베레아 사람이면서 브로의 아들 소바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가 있습니다.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 지금 지역이 다 다른 거예요. 다 다른 곳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전도 여행에 함께 동역하는 팀을 이루고 있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이끄심입니다.
이었습니다. 거기에 바울의 첫 번째 동역자인 실라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실라라고는 되어 있지 않지만 실라가 함께 동행하고 있고요. 또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을 쓴 사람, 사도행전을 쓰고 있는 누가가 있었습니다. 이 바울의 전도단은요, 바울을 포함해서 적어도 10명인 거예요. 바울과 실라와 누가, 그리고 7명. 그러니까 적어도 10명이에요. 작은 수가 아닙니다. 처음에 언급된 7명은요, 먼저 아시아의 두로아에서 가서 우리라고 하는 이 표현은 누가를 포함한 바울과 실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드로아는 아시아 지방의 항구였습니다. 그들은 고난 중에 이 바울에게 큰 위로가 됐던 형제들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바울 서신서의 끝부분에 보면 안부들이 나와요. 안부를 묻습니다. 그러면 안부를 묻는 것과 함께 또 한 가지 반복돼서 나오는 게 입맞춤으로 문안한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남자들끼리는 좀, 여자들끼리든 남자들끼리는 좀 이거는 익숙하지 않지만 그 정도로 만났을 때 굉장히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떠날 때도 그렇고요, 만나서도 그렇고요. 함께 고통과 위험과 핍박을 경험한 자들은 더더욱 그 애틋함이, 그 간절함이 피부로 와닿는 거죠. 함께 힘들어했던, 함께 고통을 받았던 자들의 그 마음은 말로 하지 않아도 위로와 그리고 격려가 전달되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함께하게 하신 많은 동역자들과 함께 때로는 고난이었고 환난이었지만 그러한 가운데서도 풍성한 위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6절로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 8절입니다. 함께요. 그러나 우리는 무교절 후 빌립보에서 배를 타고 떠나 5일이 지나서야 드로아에서 다른 일행과 합류하게 됐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7일을 지냈습니다. 안식 후 첫날에 우리는 빵을 떼기 위해 모였습니다. 바울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그는 다음날 떠날 예정이었기 때문에 강론은 한밤중까지 계속됐습니다. 우리가 모여있는 다락방에는 등불이 많이 켜져 있었습니다. 이 6절에 우리는, 그전에도 우리는 이런 표현이 계속 나오지만요, 바울 일행입니다. 바울 일행.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를 타고 떠나 5일 만에 드로아에 있는 이 다른 일행과 합류하여서 그곳에서 7일을 머물렀던, 적어도 10명입니다. 안식 후 첫날이 되었습니다. 주일입니다. 우리가 빵을 떼기 위해 모였다. 성찬식을 행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 구절은 사도시대에 벌써 예수 믿는 성도들이 주일 집회를 가졌음을 암시하여 줍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안식일은요, 토요일인데 토요일에서 이 주일로 이제 변경되고 있었습니다. 토요 안식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으로 완성되었고요,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주님의 부활의 그 날로서 주일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지키기 시작한 것입니다. 신약 아래서 주일은 그리스도인의 안식일로서 또 예배의 날로 기쁘게 지켜지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다음날 떠날 예정이었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하나라도 더 격려하고 또 말씀을 가르쳐 주려고 한밤중까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모여있던 다락방에 등불이 많이 켜져 있다. 이것은 무슨 표현입니까? 어둡기도 하지만 점점 밤이 더 깊어간다는 것도 표현하고 있겠지만 등불이 많이 있다는 건 그 정도로 사람이 어느 정도는 많이 모여있다는 것까지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시간의 제약을 느끼지 않고 주일 집회를 갖고 있었습니다. 강사는 하나님의 귀한 종 바울이었습니다. 그들의 집회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이 충만함으로 있었을 것입니다. 이 본문에 자주 나오는 우리라는 표현은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가 이 바울의 전도 여행에 동반한 자이었음을 보여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은혜로운 집회가 밤이 깊어가는 가운데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뭔가 이렇게 사건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러한 그거를 나타내 주고 있지 않습니까? 9절입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가에 앉아 있다가 바울이 쉬지 않고 이야기하는 바람에 깊이 잠이 들었습니다. 골아 떨어진 그는 그만 3층에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일으켜보니 그는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우리 온누리교회가 1층에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때 예상치 못한 큰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말씀의 잔치 시간에 큰 시험이 생긴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회당이든 거리든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유대 사람들이 핍박하고 막 있었을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요 한밤중이고 핍박하던 사람도 자야 돼요, 피곤해서. 그러니까 믿는 자들만 모여있는 그곳에 당연히 기쁨이 넘쳐야 되는데, 당연히 말씀의 충만함이 있는데 어려움이 찾아온 겁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려움이 아니라 내부로부터의 어려움도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종종 어려운 일이나 시험거리가 있습니다. 그날 시험거리는 저와 성이 같은 한 청년에 의해 일어났습니다. 저는 유명종, 이 청년은 유두고. 그러면 유씨이고 이름이 두고인가요? 아니죠. 유두고라는 한 청년이 창가에 걸터 앉아 있다가 바울이 너무 쉬지 않고 이야기하는 바람에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깊이 잠이 들었습니다. 이 원어상에서는요, 깊은 잠에 빠졌다. 시계 자랑은 아니고요. 그 갤럭시 말고도 아이폰은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 갤럭시 그 폰에는 그 헬스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잘 때 이렇게 차고 자면요, 이 어떤 수면이 되는지, 몇 시간은 아주 라이트한 수면, 그리고 중간, 그 다음에 완전히 M 수면으로, 깊은 수면으로 가는 게 몇 시간 이렇게 잤다면 거기서 깊은 잠은 몇 시간인지, 그런 것도 이렇게 뇌파를 통해서인지 아니면 이 심장을 통해서인지 아무튼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시간을 잤다고 해서 10시간을 자는 게 아니라요, 뒤척뒤척이다가 깊은 잠을 자는 순간은 그렇게 또 많지는 않아요. 근데 이 청년이 유두고가 떨어지는 그 순간은 아무튼 처음엔 졸았다가 말씀이 더 깊어지면서 쉬지 않으면서 깊은 잠이 들었다는 거예요. 옆에서 흔들고 깨워도 모를 정도의 깊은 잠이 들었다는, 원어상에서는 이 깊은 잠이 완전히 깊은 수면에 빠져 있는 그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어디에 있었어요? 3층에 있었습니다. 3층. 1층, 2층, 3층이면 몇 메타 정도 될까요? 일반적으로. 누가 아시는 분 계십니까? 3층 정도면, 네? 9m 정도. 3층이면 9m 정도. 사람이 제일 위기감을 느끼고 하는 데가 몇 메타인지 아세요? 13, 11, 조금만 더 쓰세요. 13m. 번지 점프에 그게 정확히 몇 메타인지 모르겠는데요, 그 위기를 느끼는 한 9m 정도라고 해도 굉장히 높은 층입니다. 근데 정신을 차리고 떨어지려고 해도요, 정말 쉽지 않은데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떨어졌으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근데 놀란 게 아니라 죽어버렸습니다. 이미 죽었다. 떨어졌는데 가보니 죽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굉장한 일입니다. 그 집회는요, 이제 다시 열릴 수 없는 집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장소는요, 절대로 집회를 못 모이게 하는 그러한 이 금지 구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은요, 그 교회에서 누가 떨어져 죽었더라, 예배 드리다가 설교 듣다가 죽었더라 그러면요, 더 이상 이제 사람들이 모이려고 하지 않은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처한 것입니다. 이러한 위기의 순간에 주님은 나 몰라라 하셨을까요? 주의 손은 아무것도 안 하고 뒷짐지고 계셨을까요? 이 귀한 사도 바울의 설교 시간에 깊은 잠에 떨어졌다는 이 유두고의 말은 어떻게 보면 설교자,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설교자들에게 위로가 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저 바울 사도가 설교했는데도 저렇게 조는 사람이 있었는데, 나 같은 사람이 설교하면 조는 거야 당연한 거 아니겠어 하고 위로를 받을 수 있는 대목입니다.
저는 심지어 꿈땅에서도 제가 설교를 하는데 자고 있는 아이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위로가 됩니다. 호림에서도 자주는 아니지만 유두와 같이 깊은 그러한 설교보다 주님을 만나고 있는 듯한 지체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그 잠자는 젊은이 때문에 그 강론을 시간을 줄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떨어져서 죽었다는 소식을 들을 때까지도 계속 전했다는 겁니다. 밤에 더 오래 강론했고 잠을 이기지 못하던 유두고는 마침내 3층에서 떨어져 죽었던 것입니다. 집회 시간에 사람이 죽다니 얼마나 큰 시험거리겠습니까? 은혜의 자리에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외부로부터의 위기도 문제지만 내부로부터의 위기도 큰 타격입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10절로 12절입니다. 10절부터 12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함께요. 바울이 뛰어내려가 유두고 위에 엎드려 그를 껴안고 말했습니다. 소란 피우지 마시오. 그에게 목숨이 있어. 그러더니 바울은 다시 위층으로 올라가 빵을 떼어 먹은 후 날이 셀 때까지 오랫동안 강론을 하고서 떠났습니다. 사람들은 살아난 청년을 집으로 데려가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바울은 황급히 뛰어내려갔어요. 전하던 바울도 놀랬죠. 유두고 위에 엎드려 그를 껴안았습니다. 이러한 어떤 그 바울의 행동들이 여러 가지 이제 추론을 할 수 있지만 어찌됐든 바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위기의 순간이었는데 이 죽은 청년을 엎드려서 껴안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껴안는 순간 숨을 쉬고 있는 유두고의 그 숨소리를 들었겠죠. 그래서 그의 생명의 박동 소리를 듣고 외칩니다. 소란 피우지 마십시오. 그에게 목숨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죽었던 자가 다시 생기가 돌아왔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죽었던 자가 살아난 그 현장은 이제는 좀 전에 졸다가 죽은 청년이 나왔던 그 위기의 순간이 이제는 생명을 다시 얻게 돼서 살아난 이 청년 때문에 감동의, 은혜의, 기쁨의 자리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뿐만이 아니라 이 바울과 함께한 이 동행자들뿐만 아니라 그곳에 모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살리시고 일으키셨다는 것을 보게 되는 현장이 되었던 것입니다. 본문은 감사하게 이 청년으로 인해서 집회가 끝이 아니라 그러더니 바울은 다시 위층으로 올라가 빵을 떼어 먹은 후 날이 셀 때까지 오랫동안 강론을 하고서 떠났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청년은 어떻게 됐을까요? 본문에는 12절에 사람들은 그 강론이 끝나고 난 다음에 살아난 청년을 집으로 데려가 많은 위로를 받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청년도 너무 감사하죠. 골절이라는 이야기도 없고요. 그냥 살아나서 다시 그 현장에서 빵을 떼며 기뻐하는 그 시간들을 가졌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현장에 이러한 일들이 오늘날은 없을까요? 육신적으로 3층에서 떨어져서 죽은 그 청년이 살아나는 그런 어떤 육신적인 생리학적인 그러한 살아남도 중요하겠지만 잠자는 영혼이, 무뎌져 있던 영혼이, 실망과 좌절과 시험 가운데 있었던 영혼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살아나는 일들이 우리의 공동체 안에, 예배 가운데, 그리고 가정 안에서, 그리고 순 안에서 계속해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닌 주의 손이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소동이 있은 후에도 몸을 사르지 않고 복음을 뿌려지고 들려진 곳을 다시 신방하며 믿음을 굳게 하고자 격려하는 이 바울과 함께하는 동역자들, 그들은요 달려갈 길을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도우시는,
위로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하심을 오늘 본문 속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 땅에 세우신 교회들과 선교지의 선교사님들에게도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힘주시고 위로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주님의 손을 신뢰하며 복음 전하는 일에 더욱 힘써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바울 사도와 일행이 3차 전도 여행을 하는 중에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쓴 편지가 두 편이 있는데 두 번째 쓴 편지가 고린도 후서입니다. 이 고린도 후서, 지금 이러한 어려움들을 막 소동이 일어나고 이동을 하면서 일어났던, 유도구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이런 모든 일들 가운데 있으면서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을 이제 격려하고 위로하려고 또 그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려고 보낸 고린도 후서의 말씀 속에서 어떤 상황인지를 또 우리가 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3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 나가겠습니다. 같이요. 하나님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자비의 아버지, 모든 위로의 하나님께서는 찬양받으실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 인해 우리도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넘칩니다.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도 여러분을 위하고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위로받는 것도 여러분을 위로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위로가 여러분 가운데 역사함으로 여러분이 우리가 당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고난을 당할 때도 잘 견뎌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에 대한 우리의 소망은 굳건합니다. 여러분이 고난에 함께 참여하는 것처럼 위로에도 함께 참여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형제들이여,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에 대해 여러분이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난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질 지경이 됐습니다. 우리는 마음의 사형 선고를 내려야 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과거에도 그렇게 큰 죽음에서 건지셨고 또 미래에도 건지실 분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이 이후에도 건져주실 것을 소망합니다. 아멘. 그 경험을 하고 편지를 쓰는 거죠.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고린도에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건 직접 목격한 거죠. 어찌됐든 돌에 맞아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었던 청년은 아닙니다. 스데반처럼. 그러나 말씀을 듣다가 이 복음의 현장에서, 말씀의 현장 속에서 졸다가 떨어져서, 어떤 목사님들은 이 청년을, 제가 유실에서 이렇게 변호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졸았다고 믿음이 없다고 이렇게 딱 단정 짓는 목사님들이 가끔 있습니다. 졸면 믿음이 없나요? 졸아보신 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졸아보신 분, 졸았는데 내가 믿음이 없어서 졸았네,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니잖아요. 피곤해서 믿음이 약해서가 아니라 피곤해서라고 하지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말하기에는 같은 유실에서 제가 그러는 거 아닙니다. 근데 또 정말 진짜 유실하고 또 누가 나으시면 안 되고요. 유씨 아닙니다. 이 청년이 그러한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그 현장에 바울과 수많은 사람들은 정말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외부로부터의 그러한 핍박과 환난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거 힘듭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부에서의 그러한 문제들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것 정말 쉽지 않은데, 이왕이면 외부가 낫지 않습니까? 이왕이면 외부로부터의 그러한 핍박이 올 때 성도들은 더 똘똘 뭉치는데 내부로부터의 문제가 생기면 이건 힘들어집니다. 정말 힘들어집니다. 책임론이 나오고
합리화를 하고 막 누군가를 이렇게 책임을 전가시키려고 하다 보면 이 공동체가 복음으로 하나 될 공동체가, 사랑으로 하나 될 공동체가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때에 주님의 손이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일들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해야겠구나, 그분이 큰 죽음에서 건지셨고 미래에도 건지실 분이고 이후에도 건져주실 것을 소망하는, 그러한 지금도 주의 손이 건지셨고 건지시며 건져주실 것이라는 이 소망을 가지고 지금도 주의 손 의지하며 믿음의 삶을 넉넉히 살아가는 온누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